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지난주, 이번 주, 여기 전도학과 또 이 핵심 메시지, 이번 주 우리 교회 일부 메시지 잠깐 요약하면은, 제목이 이제 바벨론의 제자들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자들이 다니엘서 보면 4명이잖아요. 이 4명은 왜 재앙이 오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재앙이라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전쟁을 당하고 속국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왜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포로로 잡혀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답이 없죠. 그러면 왜 포로를 잡혔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우리가 껍데기 같이 보이지만은 우상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우상같이 보이지만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상이 뭐냐? 가장 먼저 나타난 우상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나라야. 나. 사단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 하지만은 진짜 뒤다 보면은 내가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육신이고 명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 가지로 다 가장 사단이 먼저 심었고 이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 사건이고, 이게 노아 사건이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다. 이게 이제 이 사단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뭐냐면은 우상으로 모든 것을 다 과장을 시키는 거지. 우상, 사단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로요? 우상. 우상인데, 이게 이제 사단은 이거를 다 종교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 그런데 종교는 곧 우상이에요. 우상은 곧 사단이에요. 종교는 사단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나라들이 옛날에는 신전, 지금 뭐죠? 큰 교회 또는 성당, 큰 성당 지어가지고요. 전부 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가 박물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당도 모든 이제 보면은 필리핀 가면은요, 딱 관광지 어디 가는지 압니까? 제일 큰 성당 가요. 성당. 가면 이제 그 안에는 이 양쪽에 또는 방마다 마리아 성이. 마리아도요, 종류대로 있어요, 종류대로. 크기도 종류대로 있고, 형상도 종류대로 있고, 있다고요. 그 전부 다 가서 뭐 합니까? 사진 찍고, 거기서 구경하고, 야, 좋다 하고, 돈 내고,
그러고 오거든요. 관광하면 돈 내고 관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를 갑니까? 이제 종교대회는 미래가 궁금하니까 점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요, 종교, 예? 미래가 궁금하니까 뭐합니까? 신비에 빠지거든. 미래에 궁금하니까 막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계시 받는다 하고, 예? 막 예언 받는다 하고 막 그러거든. 모든 계시는 주일 말씀드렸지만은 자연 계시 그리고 뭐요? 일반 이제 특별 계시 다 성경에 놔둔 하나님 다 보여줬는데 뭐 또 알려고, 예? 이 뭐죠? 은사, 유명한 은사 있는 사람 특히 뭐 권사님들 찾아가가지고요 막 기도 받고 안수 받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은 사단의 전략이라. 뭘 가지고요? 우상을 가지고. 특히 우리는 특히 점검해야 되는데 나 우상, 육신, 자리 우상, 내 자리, 내 위치, 내 명예, 내 이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입니까? 사람이 모이거든요. 종교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큰 신전에, 성당에, 그리고 교회당에, 막 관광지에 사람이 모이거든요. 종교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기운동, 외지운동 뭐 하면 사람이 모여요. 귀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경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따라가니까 이게 돈이, 사람이 있으니까 돈이 따라가고 돈과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가 여기에 딱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상황이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간 바벨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합니까? 지금 밥을 먹으라니까 알잖아요. 여기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지,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예? 우리나라가 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는지 분명히 알는데 여기서 우상 제물을 먹으라 하면은 먹겠냐 말이야. 그래서 뭐합니까? 죽음을 생명을 걸면서 결단한 거예요. 결단.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자들은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뭐했냐? 생명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딱 알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 걸은. 그냥 무작정 생명 건 게 아니라니까요. 무작정 뜻을 정한 게 아니고, 무작정 결단한 게 아니고,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가 왜 포로됐냐? 우상성이기 때문에. 그럼 왜 우상성이냐? 왜 우상성이었습니까? 언약이 희미하니까 우상성이었죠. 결국은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언약을 놓치니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바벨론에,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거는 바벨론이 강대국이거든요. 최고로 큰 지금의 미국이고 신약이면 로마잖아요. 여기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끌고 갔냐? 여기가 5천 종족 237 복음화의 문이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뭘 알았습니까? 애굽인 뭔지를 아는 거고요.
바벨론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왜 보냈다고요?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들을 또 전 세계를 살리라고 보낸 거 아니냐?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은 강대국이 뭔지, 바벨론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이거를 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 서밋 전쟁을 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 육신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였냐? 이 풀하고 일반적인 음식만 먹었는데 고기를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는데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특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했어요. 영적 서밋인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바로 왕이 볼 때에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된 거예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부터 먼저 만든 거지. 그리고 뭐 했냐면은 세상의 서밋을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바로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바로왕에게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지금 꿈을 꾸는데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때 딱 답을 준 거예요. 다니엘은 세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세 왕을. 그 세 왕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섰어요. 느부갓네살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이제 막 거대 왕이 되니까요, 막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뭐했냐?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덜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답을 다니엘을 통해서 줬어요. 다니엘은 그걸 담대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그걸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해졌어요. 그러나 그 뜻은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나고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막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니까 어떤 잔치를 벌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오면서 사람만 잡아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은 다 벗겨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예물 드리는 기구들 다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 기구를 가지고 뭐 했냐? 술 마시고 떡 먹고 막 잔치 부리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요, 이 벨사살을 쫓아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메대와 바사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망하고 나서 누구냐?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은 이제 또 새 친구는 다리오 왕을 씁니다. 메대의 왕 다리오를 떴어요.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하는 사람이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 세 왕을 딱 문제가 생길 때 답주고 세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이라.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윗은 포로를 안 잡혀갔지만은 이 세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당해도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세상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딱 영적 서밋으로 살리는 자가 돼요. 나를 살리고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왕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왕 살리니까 뭘 살리게 되죠? 성경 보세요.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부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에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섬기라. 그리고 원수 두 총리 다 죽었습니다. 반대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가시고요. 메대 나라를 완전 복음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복음화되어지니까 뭐가 복음화되어지죠? 전 세계 복음화되어지죠.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RU를 왜 세우느냐? 미국이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RU를 세우는 이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언약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살아가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을 딱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한 거죠. 왜 뜻을 정했다고요? 우상 섬기는 것이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게,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언약이고 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장 8절에서 24절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6장 10절에 20절에 이 시기하는 이 종리들하고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16절에 왕비가 뭐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싸우지 않고 원수 모르드게를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주일 일부 메시지 들어보시면은 제가 이게 섞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더 상세한 것은 일부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은 이유는 이 바울이 뭔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부터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특히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고하고 그리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바울 이전에 우리는 근본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을 바르게 다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전에요. 근본이 뭡니까?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언약이라고 해요. 바울은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의 구절 보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다. 이걸 발견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배설물이다. 이렇게 발견되어진 거죠.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뭘 했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하옵소서. 9절 말씀. 그 전에 뭐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 돌아다니면서 엘리야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길갈에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보여주고, 여리고 가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했겠죠. 사역하면서 같이 엘리사가 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 엘리사는 머물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요. 뭐 구했냐? 길갈 베델 여리고를 구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의 능력 이전에 무엇부터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약속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46절에 52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크게 소리를 지르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를 부르지. 이 소경이요, 많이 듣지도 않았는데 딱 분명한 언약 하나를 딱 잡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48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무엇부터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새가족이나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예수님.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뭔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요, 그거 발견하는 게 모든 것입니다. 다윗은 요셉은 바울은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다 끝냈다니까요. 다른 게 더 필요가 없어요.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그래서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다 배심을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는 내가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여긴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런 거예요. 베냐민 지파고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절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발견되려.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가 발견되느냐면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 발견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만 되면은, 내가 주인으로 바뀌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뭐 발견해야 됩니까? 천사들의 시공간 초월의 천사들의 활동, 그리고 흑암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천사들의 역사, 사단의 역사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을 보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은 그게 완성된 게 아니래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진영이 되지.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잡혀야 되느냐? 예수님께 잡힌 바 돼요. 절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진행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절대 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절대 여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뭘 잡았냐? 절대 목표를 붙잡았습니다. 절대 목표는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절대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특히 천국이 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떠나서는 천국. 그리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가지를 딱 발견하고 나서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뭐요? 그냥 생명 걸음. 바울의 삶을, 방향을, 바울은 근본을 발견하고요, 삶의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천국 가면은 금, 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보내면서 뭐요?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도 사도행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왜 받으라고 했죠? 22절 보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누구에게 그걸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살리면 살 것이고 너희들이 놔두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목표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요, 생명 얻게 하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근본 방향은 복음을 깨닫는 거고요. 언약을 붙잡는 거고, 우리의 근본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우리 개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은 개인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전부 뭐래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가장 기뻐했냐면은 에베소 1장 1절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 그리고 다른 이 성경 1장 1절에 항상 보면요, 첫 인사에 보면은 바울은 항상 뭐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똑같은 말입니다. 종이랑 좀 겸손하게, 사도라는 것은 뭐 자랑이 아니고요. 또 이제 직분에 사도라 해가지고 직분을, 쉽게 말하면은 좀 예를 들자면은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또 제가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가 나는 직분이 아니면은 제가 무슨 권위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면은 무슨 뭐 이 대단하다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바울이 왜 자꾸 자기를 사도라고 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주도 말씀 나왔지만은 바울은 항상 뭐요? 은혜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런 걸 자꾸 돌려 말하는 거예요. 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나는 개인 중에 제수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런 나를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로, 여러분을 중직자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언약 붙잡고 언약 깨닫고 언약 전달하라고 부르셨다. 가정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도행전 16장 15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6장 15절은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 관건합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에 나타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나타난 목적이 있습니다. 빌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모든 환경,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 원하지 않는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환경 탓합니다. 환경 좋을 때는 복음 전할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런 쿵저런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면서 바울을 헐뜯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랑하는 바울을 아끼는 사람은 바울을 아끼면서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거고, 나쁜 놈들은 야 봐라 예수 하더만 감옥에 갇혔다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파되든 저렇게 전파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리다.
이게 이제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 유익을 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했지만은 방법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